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Loving and gracious God, as we prepare to share your word, we ask for your Holy Spirit to be present with us. May your truth be proclaimed and deeply engraved in the hearts of all who hear. Help us to listen attentively to your message, understand your will through it, and allow it to transform our lives.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나 교훈을 위한 교과서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생명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책은 우리에게 구원, 기쁨, 그리고 축복을 전해줍니다. 특히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며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논쟁이 아닌 믿음의 고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시며 그분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만 비로소 창세기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개하기 시작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이 이루어진 후 2절에서는 창조 과정의 일부가 설명이 됩니다. 이 구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기록된 부분은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 활동에서의 역할을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현장에 계셨고 모든 창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잘못 이해하거나 접근할 때 과학적 논쟁이나 진화론과 같은 주제로 빠지기 쉬운데 창세기는 과학적 설명을 제공하려는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선언하고 그분의 위대함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성령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서 활동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며 그분이 창조의 시작부터 함께 하셨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그 복수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회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류에게도 사회라는 중요한 개념을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과 요한복음 1장 3절은 예수님께서 창조의 현장에 계셨음을 또한 명확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함께 섰느니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예수님께서도 창조에 함께 하셨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창세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신약 성경을 통해 그분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모두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으며 이를 통해 창조의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사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상반부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지구를 의미하며 최초의 지구 상태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세 가지 특징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초기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 약 1천억 개의 별들이 존재한다고 추측합니다. 1천억 개든 1,500개든 그 수는 인간의 계산 능력을 초월하며 그 한계조차 알 수 없는 무한한 숫자인 것입니다. 사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정확한 수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세우는 것조차 어리석은 일이듯 우주의 끝과 한계를 상상하려는 시도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줄 뿐입니다. 아무리 우주 과학이 발달하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우주의 많은 것들을 발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의 그 광활함은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결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 사유와 가끔 밤에 그 광어를 잡으러 가곤 하는데요. 아주 맑은 날, 그 밤하늘에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마치 제 머리 위로 쏟아들듯이 보입니다. 그 무수한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창조를 인간의 과학적 기준으로 어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의 잣대가 하나님의 창조를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시편 8편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감탄사뿐입니다. 창조의 끝에는 감탄사가 있을 뿐입니다. 과학이나 학문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다 설명할 수 없기에 우리는 시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설명할 수 없고 마음으로도 그 창조의 신비를 온전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무인 우주선이나 유인 탐사선이 달, 화성, 토성, 목성 등 여러 천체를 탐사했지만 생명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천체들은 단지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물체에 불과하며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빛과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지구도 이와 비슷하게 생명 없이 혼돈과 공허, 어두움으로 덮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상태에 하나님의 신, 즉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지구를 감싸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루하우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신은 단순히 바람이 아닌 생명과 호흡을 의미하며 지구 위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그 암탉이 알을 품어 생명을 준비하는 것과 같으며 성령님께서 지구를 품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 있는 존재로부터만 나올 수가 있으며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을 통해 지구에 불어넣어져 생명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지만 생명이 확인된 곳은 지구뿐입니다. 최근 화성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나 생명체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설령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견되더라도 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물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며 성경에서 수면에 운행하다와 물과 물을 나누다라는 표현은 성령님께서 지구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이 지구를 감싸고 운행하심으로써 지구는 생명의 터전이 되었고 다른 행성과는 달리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는 말씀드렸듯이 과학적 논쟁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구를 어미닭이 품은 계란에 비유하자면 성령님께서 지구를 품어 그 생명을 잉태하시는 모습은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인 것입니다. 이 과정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과도 유사합니다. 태아는 수정 후 몇 달이 지나면 심장이 뛰고 장기와 뇌가 형성되며 6개월이 지나면 완전한 인간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처럼 생명은 신기롭고 존중받아야 하며 낙태는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로 여겨지는 겁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나이 계산법은 임신 순간부터 생명을 인정하고 계산하는데 이는 생명의 시작을 존중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령님이 지구를 감싸며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치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처럼 빛이 지구에 나타나며 이는 창조의 신비와 하나님의 생명이 지구에 임한 순간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서 몇 가지 더 깊은 진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창세기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접근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는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지구를 품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별에도 생명이 없지만 지구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성령을 받는 자마다 생명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도 성령의 생명의 영이 부활을 시키셨던 겁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며 기쁨 있게 하시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살아있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들의 그 신앙이 미온적인 이유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지구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생명력이 생기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생겼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생명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의 창조의 능력을 현실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령과 생명은 따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와 감격, 기쁨,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고난, 위기, 아픔, 어떤 실망과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제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먼저 운행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능력과 기적, 감동이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먼저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비로소 빛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운행이 없이 하는 말은 그저 인간의 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신비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생명이 들어갔다는 것. 둘째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생명과 말씀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없이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한다면 그것은 단지 지식에 불과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즉 운영하실 때 비로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대적 마귀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의 운행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창조의 주체로서 하나님을, 또 2절에서는 그 창조의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님을, 3절에는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던 지구를 운행하심으로써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고 그분은 세상에 생명과 빛을 가져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고 빛을 비추며 어둠을 물리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빛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